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그러면 다 아버지가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의 아버지시냐는 거예요. 다윗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날 낳으셨으니까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나? 그러니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읽어야 알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걸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백날 얘기해봐도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아버지 음성을 들으려면 어느 때 듣느냐?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 아래서 직업이 뭐든 가정이 혈통이 어떻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일반적으로 뭐 택하셨다, 선택받았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누구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안 해줍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누굴까? 그걸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연인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 왜? 보아도 알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연인과 하나님과 그런 생명이 들어온 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해 줬는데 주님은 자연인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자연인이다. 주님은 선택지 않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뭐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율법사하고 대화하실 때 주님이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 왜 그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외친 대로 너희는 자연인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나 마찬가지.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스게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사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시라고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를 보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 빚으셨단 틀을 만드셨다니. 그리고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느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창조된 사람이 아니에요.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혼적인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명령하신 거예요. 관리하고 지키라. 하나님이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데 하나님 절대 명령 안 했어요. 자연인인데 하나님 왜 명령하십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게 뭐가 시작됐느냐? 다른 짐승들은 암수가 다 있어가지고 암수가 있으니까 뭐 서로 교미해가지고 새끼도 낳고 다 하는데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또 땅 위의 짐승도 동물도 심지어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까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독처한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독처하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아담한테 피조물 다 데려가니 아담이 다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이름은 피조물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를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그 갈비뼈를 중심으로 이불을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니까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담한테 데려가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위 말해 이성으로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한눈 팔 때 하나님의 동산에 뭐가 오더니 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눈 팔지 말아야 돼. 그게 뭐든 이성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학문이든 권력이든 뭐든 한눈 팔면 안 돼.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뱀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다. 간사고 교활하다.
그전에 간사하고 교활하다.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뭐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던 이브지요. 여자에게 접근해서 교묘하게 하는 말씀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브는 여자는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브를 접근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얼마나 부정적으로 싸잡아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으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브한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여자이기 때문에 뱀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타겟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아담이 타겟이잖아요. 아담을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루시퍼가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이용하잖아요. 자동으로 범죄하게 만들자. 이제 저주하라고 발람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고, 그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왕이니까 한 번, 두 번째 보내니까 금방 물질을 요구하잖아요. 발락이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져도 내가 안 간다. 아니,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을 그렇게 미혹하니까 벌써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그러지. 가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대화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동산이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아담과는 절대 대화를 대면도 할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어요. 왜? 영생에서 쫓겨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대면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큰 계획, 그 그림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볼 수 있으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안 받고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그렇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혼적인 사람,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책망받고 뭐 해야 돼? 돌이켜야지. 그러면 내용을 보아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와가 달라붙어서 미혹하니까, 아니 뱀이 이브한테 달라서 미혹하니까 이브가 넘어지니까 아담은 이브한테 홀딱 마음이 뺏겨 있는 판인데, 뱀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너희는 그랬잖아요. 아담하고 이브를 동급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얼마나 듣기 좋아요. 성경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를 동급으로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는 숫자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돼. 왜 유대인들이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느냐? 유대인뿐 아니라 중동은 다 그래요.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남녀 평등을 무너뜨리려고 가부장적 그런 사회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남자 중심으로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에덴은 쫓겨나서 그랬지. 쫓겨났어. 땅에 내려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브한테 너는 평생 동안 남자를 사모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뭘로 이용됩니까? 종족, 번식, 동물처럼 자식 낳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이 안 된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여자는 일절 입 열지 말고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게 왜 그런 걸까 알아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신중한 아내와 신중하지 못한 아내로 딱 구분해서 나눴어요. 신중한 아내는 누구냐?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여자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 자연인이죠. 자연인이라고 뭐 자식 안 납니까? 나 얼마든지 낳잖아요. 애매하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에게 아담하고 동급으로 그렇게 속이니까 우쭐한 거지. 뱀의 간교를 보래. 간교하잖아요.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가 보세요. 하늘 아래 타국 사람들은, 타국 여인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잠언서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잠언서를 읽어도 올바로 알지요. 그런 말 하면, 참 목사님은 남존여비 사상으로 꽉 찬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이라 그랬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성경적이 아니니까. 성경적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껍데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껍데기는 동물적인 거예요. 여섯째 날 하나님의 뭐예요?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가축, 집을 짓고 사는 동물보다 2%, 브레인이 2%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발달시켜서 뭐 빌딩도 짓고 뭐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눈을 돌려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집만 짓고 삽니까? 산속에다 굴 파고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사다보리 갈라디아 지역이 그거잖아요. 아시아 산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산에다 굴 파고 살잖아요.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디지털 시대니까 그런 곳을 이제 뭐 세계 테마 기행이다 뭐 해가지고 쭉 보여주니까 중동 이란 지방이나 어디나 뭐 터키 지방에 가보면 산간 지역에다가 산에다 굴 파고 또 그 돌에다 굴 파고 그 얼마나 오래 살았던 그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은 가축 종류별로 가축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그동안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통치권을 주자. 이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자. 하나님 동산의 빈자리가 뭐가 있어요? 그 옛날에 누가 있던 자리니까 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인다. 성경을 읽어야 보이지 성령 받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보여요.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동산은 누가 있었느냐? 루시엘이 있었어. 하나님 찬송하라는 지혜로운 천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완벽한 천사. 그래서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맡은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라고. 또 하나님 동산에 있던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까지 맡겨놓으니까 이게 뭐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사해가지고 부가도 하니까 뭐랍니까? 내가 이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는 읽어보세요.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이 루시엘을 더럽게 여겼다. 선자 이사야가 이사야 14장에서 이 루시파야, 너는 사람이지, 너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땅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단 완성된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으에 보이지 안 보여요. 뱀이 가면하게 너희는 하니까 이브가 우쭐해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저는 세상이 아담한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세상이 존재도 안 했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안 들었으니까 변질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 빼고도 하고 지멋대로 그러잖아요. 그래 마귀가 얼씨구나 좋다 이게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이브한테 뭐랍니까?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는 그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부가 압니까? 모르지요? 뱀과 속삭이다 문득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더라. 그래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따먹었으면 자기 혼자 따먹었습니까? 먹고 아담한테 갖다 줬어. 하나님 명령하신 아담에게 내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거 절대 먹지 말아라. 왜?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엄죽은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브한테 홀딱 빠져서 요즘 말에 미쳤으면 갖다 주니까 아무 소리 않고 먹었다. 성경이 그랬잖아. 아무 소리 먹었다. 그게 할 짓입니까? 그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동산에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동산에는 누가? 불의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잠긴 동산이다. 하나님 잠가 놓으셨어. 주님,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으면 분명히 천국의 열쇠 받아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어야 보여야 알지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동산 피라는 게 없었어요. 물로 사람을 그냥 반죽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자식을 낳을 때는 나는 임신의 고통이 있다. 여자 그래 멘스한다고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과학이 사람의 몸에 피가 언제 시작됐나 아나요? 알지 못하지. 그거 태어날 때부터 자동으로 있는 거야. 그건 뼈에서 생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 이브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피는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피만 따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뭐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부활체가 된다.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나는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지구도 75%가 물이고 25%가 흙이야. 내 몸도 75%가 물이고 25%가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면 20% 흙은 한 주먹 흙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뉴턴이 만주 인류의 법칙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 갈릴레오가 무슨 유럽의 남미나 북미를 정탐해가지고 어리석은 소리 하지. 갈릴레오가 몇 세기 사람입니까? 이미 2700
700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둥근 지구다.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죠. 그걸 깨달아야지요. 성령 안 받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피조물의 어떤 방법으로, 수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는지 증명한 거 있습니까? 논문 쓴 거 있습니까? 없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과학은 비천한 거다. 아주 하찮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차려.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 받아야 그걸 아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러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논한 사람, 그런 사람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철학을 말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그 노략질하는 걸 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야.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고 이런 속에서 내가 헤매지 않고 묶이지 않고 벗어나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